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종려주일, 아마 대추야자 나무예요. 그 잎을 이제 들고 이제 흔들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 인파도요, 잠시 후에 그들이 돌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선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이 한 주간 동안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의 한 주간을 예수님이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으로 지키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냅니다. 저희들도 새벽에 이제 하죠.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이 모든 생명은 귀하지 않는 생명이 없지요. 여러분, 생명은 다 귀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요, 사람의 생명은 가장 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일하게 모든 생명 가운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이게 죽게 됩니다. 물론 자연사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와 다른 수많은 죽음이, 온갖 종류의 죽음이 오늘 또 일어나고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뭐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 이건 확인이 안 되니까요. 예? 한 2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사망을 했다. 또 러시아의 어떤 신문에 보니까 한국인 용병들이 15명이 참전을 했고 그중에 한국인 5명이 사망을 했다. 그렇게 러시아의 그 신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라는 전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천 명이 아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 생명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여러분이 그거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음식맛도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자고. 혹시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없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죽음이라도요, 그 죽음의 의미가 좀 사람들마다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정말로 내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깊은 연관 있는 사람의 죽음은 나한테 더 안타깝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그런 거예요. 몇 주 전에 보니까 김포의 그 공무원, 우리 경내 공무원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더구만요. 그런데요, 민원인들이요, 이 사람을 이름을 특정하고 온라인에서 말입니다, 이름을 특정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막 올리니까요, 막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너무너무 이분이 괴로웠어요.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익명으로 숨어서요 남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30대에 말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말입니다 희망이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스스로 생명 끊는, 여러분, 그건 안타까운 일들이요. 저도 안타까운데, 그런데 함께 그 가족들이나 한 사무실에서 이 동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아픈 것이죠. 여러분,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저는 그런 걸 종종 생각해요. 사람이 참 악해요.
그런 걸 종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 죽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뇌리에서 금방 사라지는 죽음도 있어요. 또는 어떤 죽음은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요 또 절망하게 하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요 죽음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전달이 되어서 지금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들 있잖아요. 근데 현상 속에 있는 진짜 의미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충격적인 죽음이에요. 왜 충격적인 죽음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요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잖아요. 이게요. 이 십자가 사형 틀이었는데 이 십자가의 사형 틀은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중범죄인들이 비참하게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런 비참한 죽음, 충격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인데 오늘 이 53장은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 구원자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2000년 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 안 받았을 겁니다. 아니면 또 예수님이요 요사이 비주얼 시대니까 정말 감탄할 만한 감탄할 만한 그 외모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마 덜 이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모습, 오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여기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권력을 갖고 오셨거나 정말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사람들에게 조롱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가난하게 오셨고 볼품도 없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끌리는 것이 없어서요. 예수님을 이게 성경을 영화화한 그런 그 예수님의 주인공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볼품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멋있게 생긴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실제 예수님은 볼품이 없는 그런 모양이 더 가까워요. 별로 볼품이 없었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했는가 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뭐 세계 다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 세계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한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무슨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는 예수지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장 충격적인 죽음으로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 뒤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무슨 외모나 백그라운드가 별 볼 일 없어도, 그렇죠?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그런 그 외모,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어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들 위하여 십자가에도 대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백그라운드가 별 볼 일 없고 외적인 게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이요 정말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 너무 사랑이 없어요. 이건 자기가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존경을 하고 사람들을 신뢰하면은 그게 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외적인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을 지금도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러한 처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여러분 하찮게 여김받을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요새 대접 안 해준다고 막 화내고 그렇죠? 대접 안 해준다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 안 해준다고 화내고 화를 안 내도 속으로 서운해하고요.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대접을 받고 사람들도 존경함을 받아야 될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하찮게 여기고 버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렇게 사랑했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도망가잖아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고요.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냥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제자들에게 버림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수모와 멸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보면 예수님 같이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다 있습니다. 목사한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욕을 하고 자신을 조롱하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적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게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표면적으로는 뭐 신성을 모독했다, 표면적으로는 뭡니까 반역죄, 로마의 황제를 반역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죄 때문에 하는 사실 믿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주셔야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 주셔야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먼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네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적에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과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온갖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이 4절에 4절이 이렇게 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질고라고 하나만 질병입니다. 질병.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여러분 사망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질병에 빠뜨리고 하는 건 근본적인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생로병사의 과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데 여기 오늘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근본적으로 우리 죄 때문이지만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 질병도 우리의 질병을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의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병을 고쳐주신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이 바로 여러분 의사가 고치려 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준 겁니다. 인간이 정복할 수가 없고 인간이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병, 이걸 예수님이 고쳐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까 저기 기도 받으러 오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연세 드셔갖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픈 거야. 그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기억하시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고통이 경감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저는 한 달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계속 묵상시키기도 하면서 아침 새벽에 묵상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 여러분 경감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 그 고통은요 조금씩요 여러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찾아왔고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남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고 병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우리들의 죄와 죄로 인한 고통을 대신하여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 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은 이런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죄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은 뭡니까?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만져주시고 치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가지면서 수많은 병들을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에 장사지낸 나사로까지 무덤에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아니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정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병이 들면은요, 죽을 병이 들면은 자꾸 이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 생각하는 게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닥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혈기 왕성하기 때문에, 내가 체력이 좋기 때문에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 죽음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있으나 나이가 없으나 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늘 사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늘 죽음을 준비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몇 절이죠? 빌립보, 다 같이 빌립보 1장 23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사도 바울은요 차라리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죽음을 갖다가 세상 떠났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 떠났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뭡니까? 나는 오히려 나는 죽음을 환영한다. 내 죽음을 환영한다 그거예요. 내 죽음을 환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환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음을 환영하기는 환영하는데 그러나 뭡니까? 이 땅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죽음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죽음 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 죽음 후에는 다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뭡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을 심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적에 여러분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걸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문제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 단번에 지신 겁니다. 다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찾을 적에 오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요, 양은요, 제가 양이 이제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죽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도 뭔가 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죽음을 압니다. 근데요, 다른 동물들은 막 그냥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양은요 저항도 하지 않아요. 칼을 푹 찔러도 여기요 가만히 서요. 양이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잔인한 건데 양이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여러분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 그 방법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예수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적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릴 적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렀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실제로 내가 죽어야 돼요. 지금까지 한없는 죄를 지었고 기억나지 않는 죄도 많고 기억나는 죄도 많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큰 은혜인 겁니다. 우리들의 죄 가운데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늘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이걸 기억하고 이걸 묵상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늘 생생하게 내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예수님의 죽음 덕택에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지금도 찬양하고 마음껏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가장 충격적인 죽음이었고 가장 잔인한 죽음이었어요. 내 죄가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죽음은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죽을 만큼 내 죄가 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이걸 늘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하면은요,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서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의 내가 져야만 사명의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할 적에는 십자가의 무게는 경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 지려고 할 적에는 그 무게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오늘날은 다요,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지야. 안 지려고 그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그 길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통성을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